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무세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하게도 주무세요 시리즈를 통해서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고 나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건네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영화를 인터넷으로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의 영화를 추천하기 전에 제가 인터넷으로 영화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이버 영화입니다. 네이버 사이트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친숙한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죠. 네이버 창에 네이버 영화라고 치시고요. 네이버 영화 그 사이트에서 보고 싶은 영화 제목을 검색하십니다.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매 버튼을 누르시면 결제 후 7일 이내 시청하셔야 하며 이용 시작 후 7일 동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영화의 장점은요, 접근성이 편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쉽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영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필요한 영화만 내가 골라서 볼 수 있다라는 게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무엇이죠? TV로 구매를 하거나 시청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컴퓨터 활용이 훨씬 더 편한 그런 사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많이들 요새 이용하시죠? 넷플릭스 사이트에 가셔서 가입하시고 매월 결제를 이용하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장점은 월 이용료 한 번에 넷플릭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영화를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단점은 제공되지 않는 영화는 어떻게든 볼 수 없는 거가 단점이고요. 그리고 월 이용료가 비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 영화입니다. 유튜브 창에 영화 땡땡땡이라고 검색하면 영화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월음 기도의 힘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튜브로 영화를 볼 수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유튜브에서는 크게 대여와 구매로 나눠집니다. 대여는 비용을 지불한 후 30일 안에 실행해야 되며 48시간 동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짧다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점은 제공하는 영화도 많고 또 구매라는 것으로 영화를 구입하게 되시면 같은 아이디, 한 아이디로 평생 동안 그 영화를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소장용 가치가 있는 영화는 유튜브로 구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VOD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SK 브로드밴드에서 제공하는 BTV나 아니면 올레 TV, U+TV 플러스 같은 데에서도 우리가 영화를 검색하고 보실 수 있으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스마트 TV로서 영화를 보는 것을 너무 어려워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을 앞둔 이 고난주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추천할 만한 영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2016년도에 한국에 개봉한 부활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4년도에 개봉한 성경 영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성경 스토리 자체를 영화로 만들어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몇 구절밖에 안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1시간 반, 2시간이나 되는 영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제작사에서는 조금 더 작품성을 끌어내거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상상력들을 동원하게 되는데 그것이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성경에서 벗어났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면서 비판을 받기 쉬운 것이 바로 성경 스토리로 만든 영화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성숙한 성도라면 무엇이든지 다 배제하고 다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지혜롭게 잘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영화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100% 성경에 기록된 내용으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스토리 안에 아주 낯선 인물을 주인공으로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로마 군인의 수장인 클라비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주인공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본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 자신의 눈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그 놀라운 사건을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부활 이 영화의 포스터를 잘 보면 예수님이 메인 표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클라비우스라는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얼핏 보면 예수님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고난에 더욱더 집중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영화를 추천한 이유입니다. 요새 코로나로 내 문제만, 내 아픔만, 내 힘들만 우리가 집중하느니라 예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내용이 담긴 영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더 생생하게 느끼고 더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냥 성경의 문자로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너무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넘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내가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더욱더 받아들이면서 영화를 본다면 예수님의 고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들을 잘 묵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재미있는 부분은 바로 이 새로운 인물 때문에 갖는 넓어진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지라고 예수님과 제자의 입장에서만 성경을 이해하고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화가 알려준 것처럼 새로운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욱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또 새로운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 영화의 재미있는 포인트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재미있는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의 얼굴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 때문에 마치 늘 성화에서만 보듯이 예수님은 눈도 크시고 코도 크시고 얼굴 턱선도 가느다라시고 머리는 금발에 엘라스틱한 것처럼 막 풍성하고 휘날리고 멋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만 우리가 그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은 넘사벽인 존재, 나에게 멀고 뭔가 더 대단하신 존재로만 느껴지지 가깝고 친숙하면서는 조금 더 거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활이라는 이 영화에서는 예수님이 상당히 친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을 캐스팅한다는 것은 아마 감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캐스팅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요 관람 포인트는 예수님과 제자, 그리고 이 로마 군사와 그리고 그 유대인 지도자들, 이 네 부류의 입장과 상황을 잘 판단하시고 구분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그 정황과 상황들을 잘 비교하다 보면 그 문화와 그 시대와 성경의 내용을 더욱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주인공 클라비우스처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났을 때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예수님과 어떤 대화를 나눴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셨을지에 대한 그런 영적인 상상력으로 이야기들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그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하고 시간을 보냈을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하심이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또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나에게 어떤 힘과 위로가 되는지 우리 함께 고민하고 그 의미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월요일 새벽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주간은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하는 장소에 내가 초대를 받아 그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그 마음이 어떠하였을까를 헤아리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온통 관심과 집중이 나에게 쏟아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부활이란 영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는지 그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고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귀한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번 주에도 부활이란 영화와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